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권능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요,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을 했습니다. 그 타락이 끔찍한 비극의 현실로 처음 나타난 것이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가인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서 자신의 힘으로 성을 짓고 살았습니다. 가인의 자손은 물질적, 기술적, 예술적으로 번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셋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부서지기 쉬운,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셋의 자손들은요, 자신들이 부서지기 쉽고 그리고 죽어 마땅한 그런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가인의 자손들은요, 물질적, 기술적, 예술적으로 번성하여 그런 세상적인 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셋 계열의 사람들과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 시대가 되어서 세상은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류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셋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경건하게 살았던 셋 계열의 자손들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도망쳐서 자기 힘으로 성을 쌓고 살았던 가인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가인 계열의 자손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대표되는 이 셋 계열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로 대표되는 가인 계열의 사람들은요,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려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건했던 셋 계열의 자손들도요, 가인 계열의 이 사람들과 섞여서요, 온 세상이 다 함께 타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셋 계열의 사람들과 그리고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혼인하고 섞였더니요, 이런 악한 세상이, 돌이킬 수 없는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탄하셨다라는 것은요, 후회하셨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후회를 하시거나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후회하셨다라고 적혀 있는 이유는요, 마치 부모가 반항적인 자녀를 두고 슬픔을 표현하듯이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하여서 슬픔과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에 죄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라라는 은혜의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질 때에 반전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요, 노아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는요, 성소화를 많이 그리는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그는 그림 속에 종종 자기 자신을 그려 넣었는데 주로 죄인이나 방관자의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을 왜 그 그림 속에 죄인이나 방관자 같은 그런 사람으로 그려 넣었습니까? 렘브란트는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과 방관자처럼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가장 낮은 곳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를 그렇게 죄인과 방관자로 그려 넣은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에 노아만큼은요,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는요,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노아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유일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명을 이 노아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노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시 아름다운 그 처음 세상으로 새 창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요, 사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방주를 어디에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바다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크기가요, 무려 길이만도 135m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1.5배의 그 크기에, 그리고 4층 건물 높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산 꼭대기에 만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요,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만 받으면서 그것을 노아 혼자서 지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간도요, 이 방주를 만드는 기간도 그냥 1년, 2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120년 동안을 이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120년 동안에 노아는요, 사람들의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그 긴 세월을 견뎌내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노아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 120년 동안을 그렇게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코페르 나무를 가져다가 이 방주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만든 방주의 겉에 그리고 안팎에 다 역청을 칠해서 이
방주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창문과 문의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그것들을 다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에 노아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족들과 동물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온전하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의 순종은요, 자신의 가족과 인류 그리고 온 세상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이해되는 부분만 순종하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결국 내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란 한순간의 어떤 열광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고요, 말씀을 붙들고 오래 견딜 수 있는 순종의 땀방울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이 모여서 나중에는 생명을 살리는 그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지금부터 이 순종, 작은 순종들을 잘 쌓아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온 세상이 다 완전히 타락해졌을 때에 그들을 땅과 함께 이제 물로 심판을 하실 것인데,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한 쌍씩 그 방주로 들여 보내게 해서 생명을 이 땅에 보존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을 하여서 방주를 만들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방주 밖의 사람들에게 방주는요, 거대한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했지만 홍수가 시작된 순간 그곳은, 이 방주 안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유일한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방주 안이 안전했던 이유는요, 노아가 이 방주를 잘 만들었기 때문입니까? 이 노아가요, 코페르 나무를 가지고, 질 좋은 코페르 나무와 그리고 아주 질 좋은 역청을 가지고 꼼꼼하게 칠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주 안은요, 방주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그리고 방주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이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이 방주 안에는 안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만든 그 방주 안에 계셨고,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이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그 방주는 안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7장 16절 말씀 보시면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노아가 방주 안에서 문을 잠근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런 동물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고 문을 직접 밖에서 닫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완전하게 지키시고 이루시겠다라는 그 확고한 의지를요, 이 방주를 밖에서 닫으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그 손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맺으신 이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요, 사람에게 이 책임을 떠넘기지 않으시고요, 친히 스스로 완전하게 지키시고자 일부러 이 방주의 문을 밖에서 닫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이처럼 선하고 신실하신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친히 방주의 문을 밖에서 닫으신 것입니다. 방주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노아와 가족들만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었고요. 이 온 땅의 생명들 한 쌍씩을 이 방주 안으로 넣어라. 그래서 이 방주 앞에 모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요, 그 동물들의 수는요, 약 4만 5천 마리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 가족 8명이서요, 이 4만 5천 마리의 이 동물들을 어떻게 그 앞으로 끌어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요, 그러니까 노아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이었습니다. 노아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하셨다는 것이죠.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에 순종을 했고요. 하나님은 노아가 만든 방주 앞으로 동물들을 사방에서 모으시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모든 생명이 다 방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신 후에 방주의 문을 밖에서 닫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그가 할 수 없는 범위의 일까지도 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잘 구별하여 행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노아는 반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책임감을 가지고 순종해야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맡겨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게을리하고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밖에 달리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피하는 일,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는 일, 먹을 것과 물을 구하는 일들입니다. 자신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생명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고요, 그들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만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님만 원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면서 말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염려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오히려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감사와 기도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에게 있던 염려가 평강으로 변하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맺으신 언약, 즉 믿는 자들을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밖에서 닫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요,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섬기는 일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믿고 순종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요, 나머지 모든 일들은 우리 주님께 다 맡겨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순종은 방주 안에 들어온 생명을 지켜낸다는 것이죠. 온 세상에 물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방주만이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노아의 순종이 방주 안에 가득한 그 생명들을 지켜낸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요,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다 방주로 들어간 다음에 7일 후에야 홍수가 땅에 덮여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바로 비가 쏟아진 것이 아니고요, 7일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7일 동안에 방주 안에 있으면서요, 이 노아와 가족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만약에 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가 했던 이 100년이 넘게 해왔던 이 일들이 다 헛수고가 되면 어찌하나, 그런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 같습니다. 노아는요, 그 7일이라는 시간을 견디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비가 오는 그날까지요, 이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장가들면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7일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은요, 노아와 가족들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고 훈련하는 하나님의 테스트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7일을 견디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방주 안에 생명들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7일 후에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40일을 밤낮으로 땅에 이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방주 안에서는요, 이 창들이 하늘 높이 이렇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는 밖의 상황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언제 비가 그칠지, 그리고 얼만큼 물이 땅에 찼는지, 그리고 언제 땅이 마르게 될지 노아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라는 명령과 방주를 다 만들면 가족과 동물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만을 내리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언제 이 홍수의 이 심판이 끝나게 될지 노아는 아무것도 앞날을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약 없는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노아는 견뎌내야만 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이 홍수의 심판을 멈춰 주셔야만 끝나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 잘 알고 계시죠? 대나무의 속이 어떻습니까? 다 비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대나무는요, 수십 미터까지 이렇게 크게 자라면서도요, 바람이 불어 닥칠 때 절대로 부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대나무에는 중간중간에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디는요, 대나무 속이 빈 것과 같이 그렇게 비어 있지 않고요, 마디 부분만큼은 속이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디가 있기 때문에 이 대나무가 바람에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러지지 않고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디는요, 어떻게 이게 생겨나는가 하면 대나무가 성장을 잠시 멈출 때에 그때 비로소 이 마디가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성장이 멈춘 것 같고 그리고 방주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멈춤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굵고 꽉 찬 믿음의 마디를 만드시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과 인내는요, 우리에게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버팀목이 되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방주 안의 7일처럼요, 응답 없는 기다림의 그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40일을 밤낮으로 무섭게 쏟아지는 비처럼 기약 없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는 은혜의 시간, 믿음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멈춤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더 많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순종이 나와 가족들,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는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살게 되는 것이고요, 방주 밖에 그대로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고요, 할아버지는 무드셀라입니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는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65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는데요. 이 무드셀라의 뜻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녹이요, 무드셀라를 낳고서 이 나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오겠구나 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노아는요, 이 에녹이라는 증조 할아버지를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에녹에 관한 전설적인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에녹의 이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동행이란 무엇인가? 상대방과 발걸음의 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함께 그 발걸음에 맞춰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 유행을 따르기 위해 애쓰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의 속도에 내 삶의 속도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돈이 최고다,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며 살자라는 이런 외침을 할 때에 과연 하나님이 이 삶을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방주 안에는 방주를 조정하는 키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갈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일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내 인생을, 내 모든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방주에 들어가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선택을 했다면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 순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방주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만들고,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닫을 수 있는 그런 방주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구원의 방주입니까? 비가 오기 전까지는 이 노아의 수고는요, 마치 헛수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의 날, 그 방주는요, 유일한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롱들에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묵히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구원의 방주를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구원하시고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올 한 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원의 참된 생명이 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은혜의 축복의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